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사랑을 입었으니까 또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사랑은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폭우 때문에, 장마와 또 집중 호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요, 1년 내내 비 한 방울이 오지 않는 그런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가 지긋지긋한데 어떤 데는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땅이 있습니다. 특히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남한의 77배나 큰 땅이거든요. 그런데 호주에 사는 인구가 숫자가 우리나라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77배나 그 광활하고 넓은 땅을 가진 호주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되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 넓은 호주 땅, 사람이 사는 땅은 몇 프로가 될까? 95%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중앙에 있는 그 모든 호주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닷가 쪽에 조금씩 이렇게 사람이, 시드니나 뭐 멜번이라든가 뭐 브리즈번드라든가 몇 군데만 사람이 살고요. 그 외에는 사람들이 전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을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웃백이라고 불러요. 아웃백, 오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아웃백 하면 스테이크, 유명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호주에서는 아웃백,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오지다 그래. 거기는 살아가는 거는 독사나 독거미 같은 이런 뭐 생물들만 살고 사람은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면 호주는 95% 그 광활한 대한민국의 77배나 더 넓은 그 땅, 왜 사람이 살 수 없을까? 호주의 지형은 구름이 생길 수 없다고 합니다. 구름이 생기지 못하니까 비가 내릴 수가 없는 땅이랍니다. 비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지나가지, 구름이 멈춰서 그 비를 내려야 되는데 호주의 땅은 구름을 만들 수 없고 구름이 머물러서 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땅 95% 이상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봄철이나 이럴 때 황사가 많이 오잖아요. 중국에서 이렇게 황사가 넘어오는데, 중국 내몽고라든가 신장 이쪽 지역에서 사막이 있잖아요. 그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기억나는 사막이 있습니까? 뭐 고비 사막도 있고, 그리고 사하라 사막도 있고, 또 혹시 또 사막 아는, 어떤 사막 알아보고 계세요? 안 친해요, 사막하고는? 또 사막, 참 사막들이 많아요. 광야 같은 데 보면, 미국도 저가 가면 굉장히 넓은 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넓은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거 한국 사람 주면 개가 내서 다 살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살지 못하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 그 사막을 가는데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목도 마르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오아시스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갔는데, 가봤더니 펌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쪽지가 써 있는데, 이 물 한 바가지를 마셔버리면 이 샘에서는 영원히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펌프에다가 부으시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물이 올라오면 그 물을 마시고 또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껏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나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 한 바가지는 반드시 떠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지금 죽게 됐는데 이 물 한 바가지를 거기에 붓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물을 어디도 부어? 아니면 내가 마셔? 고민하다가 그래도 거기 써 있는 그 글자를 믿고, 나는 이거 먹고 나는 혹시 살 수는 있지만 또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오면 이 물 한 바가지가 항상 여기에 빛이 돼 있어야 다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쏘군 셈 치고 한번 넣어봐야지. 그러니까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마음껏 먹고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그리고는 자기 갖고 있는 그 통에다 물도 받고, 그리고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거기에 놔두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중물 참 중요하죠. 물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물 없으면 참 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마중과 물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돼서 생긴 말이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딸이 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올 때 보면 어머니가 버스 정류소까지 찾아가서 딸을 마중 가잖아요. 그래서 딸 손잡고 오늘 수고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학교 무슨 일이 뭐 없었니, 친구하고 누구 사귀었니, 그러면서 마중에서 집으로 오는 것, 이게 마중이거든요. 마중물은 우리 땅 밑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그 물을,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을 부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올라와서 펑펑 물이 쏟아지게 되고 우리는 그 물을 풍요롭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을 아무리 해봤자 정말 여러분 물 한 방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 강릉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 운물이 있었고, 그 운물을 메워서 그리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펌프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라버리고 모타를 달고, 그래서 모타를 올리는 그런 지하수 공사를 해서 물을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이 펌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 보면 많이 펌프질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마중물을,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붓지 않으면 그 바닥에 그 깊은 샘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퍼릴 수 없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는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에 가면 서먹서먹하고 참 적응하기 어려운데 마중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마중을 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 잘 적응하게 되죠.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지 몰라요. 어디 가다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하나 있으면 자기만 콜라당 마셔버리는데, 그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다 넣고 펌프질을 하면 마중물이 되면 모두가 풍족히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자기 혼자 홀라당 마셔버리면 자기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들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주의다 보니까 이 마중물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참 우리 새는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분위기가 참 끝내주고, 그리고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좋겠죠. 교회를 오고 교회 생각하면 누구 우리 김길조 사모님 때문에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드나 아니면 우리 조민정 권사님은 교회 오면은 아버지만 보고 와요? 아니면 뭐 그 중에도 누구 마중물 같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은 우리 방희진 목사님은 선물 짜고 하니까 방희진 목사님 같은 분이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람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교회 마중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 오고 싶죠. 편안하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사는 교회 참 마중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중보 기도팀이 기도도 하지만 마중물 같은, 나가서 손을 잡고 인도해내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넘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용서하는, 한없는 용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한없는 용서, 풍성한 사랑, 넘치는 은혜. 근데 그걸 그냥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마중물 가서 그걸 갖다가 퍼올려야 되거든요. 그 마중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절대 그 풍성한 그 사랑이나 그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홀라나 마셔버리면 다 영적 갈증이거든요. 마중물이 되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중물 같은 사명, 이거 우리가 감당한다면 정말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중물 같은 사명 감당하면, 퍼올리기만 하면 모두가 쓰고도 남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님의 그 용서는 한없으니까,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용서잖아요. 근데 이 마중물은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마중물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마중물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물은 먼저 떠나야 돼. 항상 마중물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되지 않으면 마중물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사막 마중물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 항상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열흘 먼저 은혜 받고 있어야 되고요, 먼저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요,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터진 다음에 와서 뭐 누리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좋죠. 그런데 요즘에 영적 이 말세에 정말 그 은혜가 그렇게 넘치고 그런 데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마중물이 돼서 그곳이 은혜 샘이 돼야 되고, 그곳의 사랑의 그 샘이 터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사명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중물은 항상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마중물은 먼저 부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 먼저 부어져야 된다. 마중물은 부어야 되잖아요. 또만 오고 있으면 뭐예요?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그 물이 그게 압축이 돼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 펌프의 원리가 뭐냐면, 마중물을 부으면 그 마중물이 결국은 그 펌프에서 그게 압력이 차서, 그래서 밑에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붓지 않으면 절대 바닥에 있는 그 샘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중물은 먼저 부어져야 돼요. 그건 뭘 말하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만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언제 쓸지 몰라. 근데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마중물이 부어져야만 한원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넘치는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를 끌어서 우리 모두가 다 쓰고도 남고, 그 흘러 넘쳐서 저 헬로시티나 이 석정동이나 우리 서울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마중물은요, 첫째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먼저 항상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중물은 버려집니다. 물이 올라올 때 마중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물을 그거 받아 먹을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 물은 안 먹어요. 다 퍼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중물보다 몇 배 더 물을 퍼내야 돼요. 왜냐하면 고여있는 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마중물은 퍼올리면서 마찰력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잖아요, 물이. 그래서 마중물은 반드시 버려집니다. 아무튼 마중물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붕대다가 딱 시험 드는 일이 뭐냐면, 그 마중물 역할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게 시작하면은 내가 뭐 군사하고 내가 목사하고 내가 장로하고 내가 이 붙기 시작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중물은요, 항상 준비해 있어야 돼. 그리고 마중물은 항상 먼저 부어야 돼. 마중물은 항상 버려지게 된다. 그럴 때 그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마중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중물 역할을 했어요. 다윗은 들에서 뛰어다니다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던 규모 없이 어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됐어요. 왕궁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들로 산으로 쏘다니는 사람이 왕궁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인도했습니까? 손을 내밀고 그 왕궁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누가 마중물 역할을 했죠? 바나바야. 예. 바나바가,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리고는 눈에 비늘도 벗겨져 갖고, 그래서 이제는 준비가 돼 있어. 훈련도 받고. 근데 누구도 글을 쓰는 사람이 없어.
한 식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놈이 또 언제 우리를 핍박하고 그럴까? 누구도 색안경을 끼고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서서? 바나바가 나서서 소개도 하고 청구도 하고 나중에 보증도 쓰고, 만약에 바울이 뭐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증까지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개를 해서 정식으로 사도의 반열에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안디옥 교회에 손잡고 와서 자기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 교회까지도 위임해서 담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뭐 누구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중물이 돼서 남을 도와주는 헬퍼가 돼서 정말 중보자가 되고 정말 여러분 남을 돕는 사람입니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 교회도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과 축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마중물에서 그걸 맞이해서 와야 돼. 끌어와야 되거든요. 끌어와야 돼. 우리 교회로. 그 영적 물줄기를 갖다가 끌어와야 돼. 그 끌어오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중물 역할에 그 사명 필요하다는. 권사님 나이와 상관없어요. 남녀 상관없어요. 뭐 간 날만 받고 뭐 세고 그거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80, 90 목사님, 우리 목사님 120까지 사역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권사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허리가 찌웠죠. 상관이 없어요. 여자고 뭐고 상관이 없고. 마중물은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고, 먼저 부어지면 되고, 그리고 버려져 나야 지뢰받고 가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샘이 터지고 축복의 샘이 터지고 기적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넘쳐서 구원받는 자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중보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의 마음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 닮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중물의 그 사명,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중보 기도팀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나가서 맞이해서 이제 와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중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 하나님께 있는 것, 그걸 끌어다가 영적 물주기를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사랑 교회 아버지여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서 세계 온 땅을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 주옵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